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침 우리 여자분들 아침 드라마 많이 보시죠? 자, 여기 아침 드라마 항상 챙겨 본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 보시나요? 아침 드라마를 보면요, 여자분들이 아침 드라마를 그토록 즐겨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몇 번 보니까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뭐냐면요, 말도 안 되는 그 막 악한 짓들을 하는데요. 막 진짜가 아니잖아요, 드라마는.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 아침 드라마의 그 악역을 맡았던 그 배우가 식당 가거나 길 지나가면 막 사람들이 욕한대요. 그 정도로 막 악역을 잘하는 이제 여잔데, 실제가 아닌데 너무 이걸 실제같이 몰입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어디에만 딱 나와도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악한 여자나 남자가 마지막 드라마의 결론쯤 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완전 폭삭망하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통쾌한 거예요. 자신의 현실에서는 잘 안 되니까. 뭐 자기를 막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망했으면 좋겠는데 안 망하잖아요, 현실에서.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그 위안을 삼는 거죠. 아침 드라마 많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 드라마 보니까요, 코드가 그 드라마 안에 숨겨져 있는 코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사필규정, 인과응보.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코스가 뭐냐? 십자가를 무력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력하게 보이도록. 반대죠. 하나님은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셨는데, 세상은 십자가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그들을 삼으셨는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 사단은 십자가를 구경거리로 삼은.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아침 드라마 이런 것들 계속 보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 잘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뭐 문제 덜커덕 저에게 오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내가 뭐 잘못했는가 보다 이래요. 그게 십자가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가 구경거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뭔 죄를 지어갖고 또.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무력화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능력으로 붙잡히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는 이 세상, 이 시대에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능력, 모든 것.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메시아 언약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그토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던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사실 그 완성, 그 성취, 그걸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잘 모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신천지 만나면 신천지 따라가 버려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신천지에서 자꾸 이제 구약 성경 갖고, 제가 볼 때도 조금 이제 그 해석을 조금 이상하게 한 목사님들 설교 딱 보여주고 비판하면서 끌고 가잖아요. 모든 교회의 목사들은 거짓 선지자고 이제 그분만이 참 목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요. 누구에 대해서요?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연구하지만 내게 오는 것은 거부하는도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 이제 우리 끝났다, 저럴 줄은 몰랐다, 실망 가운데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시냐?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24장 찾아보실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딱 종이로 껴두시고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중요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44절에 보세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누구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 말이 아니냐. 모든 구약 성경의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송합니다,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 사단의 권세 무력화시키고 다 끝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무엇을 끝내느냐? 심심하면 다 지옥이잖아요. 학생들 입시하는데 입시 지옥. 차 타고 가는데 차 막힌다고 뭔 지옥? 교통 지옥. 생업 지옥. 마음 지옥. 삶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요.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상이 지옥 같아서 지옥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진짜 배경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은 이 지옥 배경 갖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 완전 끝내셨다. 뭘로 바꾸셨냐? 천국의 배경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으십니까? 그거 안 힘드십니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구원받은 자들도 그 속에 살도록 사단은 다 이루셨는데 무력화시키거든요. 그럼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불신자 수준 속에 있으면 구원받은 거는 망하진 않죠. 근데 망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불신자 수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상태에서는 완전히 끝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가 됐는데 아직 뭡니까? 수준은 이제 불신자 수준으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미워하는 거, 욕하는 거 그거 마음 갖고 사니까요. 왜 힘드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막 마음대로 살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짓밟고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또 그게 아니거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자의 수준으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불신자 수준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정복자의 축복을 누릴 수준이 아니라 아직 불신자 수준이라. 그래서 육신 먹고 사는 거 아직 그 불신자 수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뭘 하게 하셨죠? 너희들은 불신자 아니야.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 아니야. 뭐라죠? 너희들은 정복자야. 행복자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걸 계속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구원받았는데 다 끝내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는데 아직 여러분 마음은 지옥 같은 삶이다. 여러분 삶에서는 뭔가 자꾸 좀 힘들다, 안 맞다. 그럼 갱신하면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뭘로요? 나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정복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죠. 뭐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했을 뿐 아니라 지옥 배경을 완전히 바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죄의 싹은.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 그거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사셨다. 지불하셨어요. 죄의 싹, 죄의 값은 사망인데 지불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죽음의 사망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사필귀정, 인과응보,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 드라마 끊으세요. 자꾸 그거 보냐, 야 내가 뭐 죄 지어갖고 문제 오는갑다 그래. 무력화되는 거라니까요, 십자가가. 우리가 짓고 그리스도 이 십자가 앞에서 그의 보혈로 안 씻어지는 죄가 없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못 씻는 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누구에게 돌리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량으로 돌리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얻었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우리도 우리끼리 구원받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칭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남을 보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뭐에서요?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영어로 써보면 sinful nature. 이게 네이처가 이 체질이거든요. sinful nature죠. sinful은 뭐냐? 죄성, 죄를 짓게 하는 체질.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서. 예, 우리 안에 죄는 아직 가득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데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정죄가 많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잘.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러면 참으면 됩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아니요. 어디로 가면 되느냐? 어떤 목사님은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은 삶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믿음 있는데도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에 자꾸 노출되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께 가면 돼요. 십자가 앞에 가면 돼요. 아시겠죠? 자꾸 도박하는 사람, 저는 도박 끊으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도박하고 싶은 그게 이 사람을 억누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도박을 하되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도박하기 전에 당신에게 뭔가 도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올 때 그때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라. 그리고 해라. 어떤 분은 술 마셔야 됩니까? 담배 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질문하시고, 저는 만약에 그 사람이 술을 마셔야 된다. 여러분, 이게 잡혀 있는 사람은요, 마셔야 돼, 꼭 마셔야 되지. 안 잡힌 사람은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근데 만약에 와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 저는 그 사람에게 맞게 답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풀 네이처가요,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룬 내용인지 아십니까? 제가 영어 그 성경에 한번 쳐봤는데요. 한번 여러분, 그 죄성이라는 것이 자꾸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육신, 육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자꾸 가는 사람들은, 이거 못 이겨내겠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그냥 찾아서 읽지 마시고 옆에 적으세요. 아시겠죠? 지금 바울이 이 신풀 네이처 죄성을 어디 표현해 놨는지, 이걸 뭐라고 설명해 놨는지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5절, 7장 18절, 7장 25절, 8장 3절, 4절, 5절, 8절, 9절, 8장 12절, 13절, 로마서 13장 14절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5장 16절, 17절, 19절, 24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11절, 2장 13절, 베드로 후서 2장 10절. 다 못 쓰셨어요? 나중에 원하는 분들 오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서와 자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향한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량으로 뭘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 공의와 사랑.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자꾸 갔잖아요. 그쪽으로 우상 숭배하고 불신자 수준으로 자꾸 가고. 근데 여러분, 거기 꼭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계속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앞에는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들을 벌할 거야, 계속 심판할 거야 얘기하시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빠짐없이 그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셨다. 돌아올 길을 알려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확증.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확증. 그래서 중요하게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 설명하셔야 돼요. 당신 그리스도 예수 이거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 당신에게 다가올 저주와 재앙 이거 절대 못 바꾼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도 사랑하기로 확증하셨다. 이미 이 문제 끝내셨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당신과는 지금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믿어야 자기 사건이 되지
안 믿는데, 그러면 안 믿으면 이 사람의 죄 안 끝내셨습니까? 십자가 다 끝내셨거든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끝내셨거든요. 사단 권세 멸하셨거든요. 근데 아직 당신이 이 속에 붙잡혀 있는 것은 뭐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걸 전달해 주셔야 돼요.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이 죄를 질 때마다 그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였다면, 신약 시대에는 좀 하나님이 새 언약의 새로운 방식으로 뭘 하셨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고 뭐 해야 되죠? 율법을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은 새 방식으로 그리스도께 가면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가, 이거 중요하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그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모든 선지자들의 율법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율법은 10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두 가지를 설명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본 뜻, 본래의 뜻이다. 10가지의 율법이 이 두 가지 언약으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뭐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십자가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사랑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만 사랑이 잘 안 되나? 여러분 다 사랑이 막 넘치시나 봅니다. 넘치면 좋은 건데, 사랑이 없는 우리 마음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제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야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내 성격을 뜯어 고치면 되겠습니까? 본래 태어난 게 그 성격인데, 그 성품인데, 그걸 뭐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보고만 해도 이 열심히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가면 돼요? 그리스도께 가면 돼요. 마지막, 십자가의 참 의미는 순종.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됨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죠?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뭐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나영아 목사님 맞으면 체리피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놓고 이제 이것만 따먹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얻고 싶은데 그 뒤에 걸 봐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라.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뭐라 그러죠? 가볍다 그러죠.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은 천국 가는 순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지기를 싫어하면 이거라니까요. 앞에 것만. 그 짐 지고 가는 거예요. 평신도 선교국에서 예배 다 마치면 우리 선교팀 모여가지고 그거 하죠. 군 선교하죠. 미용 선교하죠. 여러분 그게 다 뭔지 아세요? 순종.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사명.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은 이거는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죠.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는 율법적인 개념에서 말씀에 순종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만 있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만 그냥 믿고 그냥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자, 그것만 좋아하는 자가 말고 되지 말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언약 주시면 생을 걸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냥 붙잡은 사람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원하시는 참 의미. 십자가 붙들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전달해라. 여러분의 삶이 죽기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는 축복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 구원을 여러분이 뭐 열심으로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단은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무언가 죄를 지면 문제가 온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수많은 그 논리들과 사상들로 십자가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십자가를 구경거리로 삼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셔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서도 참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